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썰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시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PBS는 어쨌든 짧은 시간, 이제 영상을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30분 정도 투자해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PBS 영상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는 이제 그분들의 그 소수이지만 그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미리 말씀을 좀 예습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더 끝까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 말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5장은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5장까지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학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미리 설교 전에 연구하고 또 미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주어진 본문의 이전 문맥을 좀 이해하고 또 주어진 본문의 문단도 나누며 제목도 붙이고 또 전체를 종합하며 또 깨달은 바를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5장 할 차례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했고, 15장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거나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15장은 참 중요하다. 사실 뭐 고린도전서 전체가 한국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이전 내용은 바로 전주에 했던 거죠. 우리는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와 화평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히 복종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듯 여인들도 함께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품위와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왜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라고 했는가? 뭐 이제 설명해 드렸죠.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은사가 임하니까 막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선지자인 양, 자기들에게만 말씀이 임한 양, 막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창조 질서상 여자가 다음이죠. 여러분 집에서 애들 키우잖아요. 근데 애들 둘, 셋 이렇게 낳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형제만 7, 7형제. 이번 달에 하나를 또 낳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거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집에 아이들이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제일 큰 형이 다 질서를 잡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형,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한테 까불고 형이 막 형 노릇을 못해. 아니면 동생이 형이 되려고 해. 그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죠? 형이 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왜? 질서상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 동생을 보살피고 아끼고 돌보아주고 이럴 땐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죠? 야, 얘가 많이 컸구나. 동생도 돌볼 줄 알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다스리고 권한하고 모든 주관하는 질서를 남자에게 먼저 뒀어요. 그 다음 여자. 근데 이게 우열의 개념이 있나요? 없죠.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질서를 뒀죠. 너는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 형, 동생의 질서 안에서 동생은 형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게 평안한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다음에 지으셨죠. 그러면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부여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 나누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거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질서 개념이 뭐 어떤 건지 알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자, 문단 나누기 한번 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연구 본문이죠. 이 본문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 2절, 그 다음에 3에서 8절, 9에서 11절. 이번 주에는 뭐 갈로 넣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한번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이 하나의 문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1, 2절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됐죠. 그죠? 그것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고 그 복음을 세웠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1절에 설명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받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든든하게 잘 세웠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뜨리지 않고 잘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1, 2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동산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그 복음을 믿고 여기까지 우리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안에 부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어떤 성경 원리가 있겠죠. 그죠? 성경의 목적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죠.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그 앞에서 이미 보였잖아요. 그죠?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예수님의 그 가정 안에 혈육적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구절 앞에 사실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왜 내게 보이셨느냐?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삭되어 교회를 핍박하고 부족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을, 그죠? 앞에 자격 없었죠. 그죠?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과 자신의 수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다른 사도의 복음과 같이 고린도 교인도 믿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같은 복음을 전했죠. 예,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고 그걸 고린도 교인이 믿었다는 건데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신 것 하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수고함. 앞엔 자신을 자신의 이렇게 되는데 사도로 부르신 것과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직분과 사역이에요. 직분과 사역. 직분, 사역, 은사.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 했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이제 강조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 내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와서 또 설교하고 양육 과정들 하고 하는 거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눌러야 되죠. 예. 그래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혹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죠? 뭐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죠? 뭐가 자식이 잘 됐다든지 뭐 집이 잘 됐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잘해서?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도 아니고 낙심하는 자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뭘 전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부활이죠. 예, 그 부활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것을 믿었다.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너희가 믿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 자, 그러면 중심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보로 한번 보시겠어요? 중심 사상에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어 구원에 이르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며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부르신 것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중심 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예. 복음을
믿고 지키면, 굳게 하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직분과 사역, 사명을 은혜로 주셨구나. 이건 은혜다, 은혜. 은혜죠,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짐이 아닙니다. 이거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알게 된 사실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뭘 알게 되었는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깨달은 거 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이 교회 안에 서 있음과 복음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재테크 방법 안 알려줍니다.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교육하고 말씀 교육하고 복음 교육하는 것이죠. 처세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그런 거 몰라요, 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늘 진리가 아니거든요. 늘 변하니까. 근데 교회가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 교회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야죠. 자, 두 번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의 형벌이 뭐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형벌. 하나님이 이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나라가 공의롭게 서잖아요.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럼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되게? 죄를 지으면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반역죄죠. 하나님을 거부한 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반역죄 짓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고 통치를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는데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이죠. 지옥 고통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이 두 가지 형벌인데 이 두 가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내댔죠. 장사 지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이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의인이시죠. 의인.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형벌을 대신 받아서 이 형벌을 대신하셨다. 대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형벌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여겨져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면 예수님 죽어서 끝나느냐?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의인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잖아요. 의인은 영원히 살거든요. 육체로. 육체는 죽지만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락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나 나인성 과부의 부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들의 부활과 다르죠.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 다음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해결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 지옥 고통이 아니라 천국 복락으로 바뀌는 실체는 어떻게 되냐. 부활의 몸으로 그걸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영생. 왜?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육체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죠. 근데 이 천국 복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천국 복락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현재의 지구가 아니고 갱신된, 변화된 지구,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천국 복락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따 죽은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중간 상태 혹은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영혼들도 이 땅에 오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즉 육체를 다시 입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른 몸으로 변하죠.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아니, 지금 이 관절염 있고 막 그죠? 머리 막 하얘지고 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또 뭐 있습니까? 뭐 그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 없는 그런 세상이 바뀌고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다시 살아나신 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절. 예수님은 부활하여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다.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1차 목격자들. 이 1차 목격자들의 삶을 보면서 2차 목격자, 3차 목격자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격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의 목격은 성경을 통한 목격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외에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 뭐 그런 노래 있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접 목격, 1차 목격자죠. 근데 이 1차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차 목격자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 목격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1차 목격자들의 삶, 그들의 삶의 결과, 삶의 진행 방향, 목격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보면 그 목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격자들, 여기 나오는 사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때요? 죽기까지. 부활의 증인이니까 죽기까지 자기가 죽으면서 자신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죠. 그러니까 그 목격이 참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기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했나 보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1차 목격자들의 이 명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500여 형제가 있었대요. 그럼 500여 형제면 꽤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명 되는데 거기에 2배, 2.5배 정도, 2.2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가 뭐 우리 교회 본당 안에 다 넣을 수도 없어요. 꽤 많은 숫자가 봤고 그들이 흩어져서 어때요? 예수님 봤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죠?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죽었을까요?
자기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놨을까요? 아니죠. 거짓말 했는 거라면 목숨을 내놓지 않죠. 근데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야, 나 진짜로 봤다니까 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의 목격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같이 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자, 4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로 부름받기 감당치 못한 자라 말한다. 그죠. 박해하였죠.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기에 참 부끄럽다. 그런 뜻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파송을 하셨죠. 자, 바울의 사도됨과 사역의 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뭐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박해나 했지 뭐. 근데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가 잘나서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와서 사역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완전 하나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6번.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믿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책에 보면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갈라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참 나쁘게 이렇게 흘러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11절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사도들의 복음과 이게 예루살렘 12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할 때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사도행전 뒷부분 9장 이하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고 사도행전 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까지만 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의 주제를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8장에서 딱 이루어져요. 8장에서. 그런데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부분 파트가 이제 9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9장 이하는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다양성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8장까지가 일단 한 시즌 1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장까지 하고 9장 이하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었다. 자, 여기까지.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15장은 진짜 은혜가 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이 15장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잘 사모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는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이 내용들이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또 주의 몸된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과 부활 복음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기초로 한 신앙을 잘 붙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